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바로 1장 8절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해갑니까?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은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모두 예수의 증인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얼핏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예수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인형극을 보면 무대에서 인형들이 말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인형들이 스스로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형을 움직이는 누가 있죠? 무대 뒤에서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처럼 사도행전도 사도행전의 그 무대 뒤에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시고 예수의 증인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마지못해서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여러분, 교회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3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사도행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역의 중심이 이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고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유대인 중심의 그런 어떤 폐쇄적인 교회였다면, 그런 도시였다면, 안디옥은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보다 더 개방적인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도시가 안디옥이죠.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위해서 각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여러분, 이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 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생교회입니다. 여러분, 크고 오래된 교회처럼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조직이 안정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고 세계 선교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베를린 베들교회도 정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던 안디옥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단체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기보다는 여러분 팀워크입니다. 아무리 팀이 우수하고 개인적인 기량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팀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지면 어떤 좋은 전략도 그리고 탁월한 어떤 기량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는 좀 부족하고 탁월한 전술이나 전략이 있지 않더라도 팀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여러분 달라지죠. 혹시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세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가려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량 면에서는 어떤 다른 팀보다도 그렇게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이 팀워크였습니다. 저도 월드컵 때 한국에 있어서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한국 축구가 4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도 하나 되었지만 온 국민이 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이 이루어낸 것이 월드컵 4강 신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유로의 아들이라는 표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르기오는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인 구레네 출신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마니에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섯 분 모두 다 신분이나 출신 배경이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신분이나 출신이나 인종 때문에 차별당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왕족과 흑인이 하나 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쩌다 우리가 흑인을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감동이 하고 놀렸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과는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는 식사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각기 신분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나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함을 만들어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리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로 좋은 자리 찾아야겠다고 다투고 누가 크냐로 다투고 그런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들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그 통치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그들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그들 안에 욕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한 비전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엘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달랐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답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이 땅의 교회들을 여러분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로 공동체가 하나로 묶일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베를린 베델교회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임으로 함께 예수의 꿈을 꾸고 함께 예수의 환상을 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이 일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안디옥 교회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언제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때라는 단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옥문이 열린 것도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도,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모두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쩌다 하는 그런 이벤트가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고 그리스도에 인하면 내 삶의 일부인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일상에 어떤 바쁘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굉장히 소홀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않고 지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는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비록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실질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은 여러분 가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 실질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다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고 안디옥 교회가 동요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동요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들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마치 성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이 없는 성은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탈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벽이 있는 성은 어떤 적들이 침입해도 안전하게 되어지죠. 마치 그처럼 여러분, 기도는, 금식은 성벽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주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기도와 금식이 성벽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의 리더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선교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어떤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순서로 이 5명의 리더들을 여러분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순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을 나열할 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의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지금 영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죠?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영향력이 지금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 예수를 믿지 않은 자를 성사 보내는 것, 그것도 이용받음이 큰 거죠. 성령의 가장 영향이 있는 바나바와 가장 미미한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씀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빠지면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가 혼란이 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나바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엄마가,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인 우리 가정의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교회도, 가정도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도, 내 가정도, 이 땅의 교회도 이끌어 가신다. 늘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며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수하며 보내니라. 여러분, 3절의 이 장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신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선교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을 넘어서서 정말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교회 사역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그들의 사역으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백의 차원에서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런 안디옥교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대단한 것은 저는 바나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너 이제 담임 목사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시골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부목사는 가기 쉽습니다. 일반 성도는 가기 쉽지만, 그러나 세상에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아프리카 시골로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디옥교회의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고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그런 시점에 있고, 지금 안디옥교회는 누가 필요하냐면 바나바가 필요해요. 바나바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선교사로 사원하며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여러분 열어갔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어떤 그 선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나가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와 유럽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까지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도전받고 그들이 동일하게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풍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중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마치 그 땅은 황금 어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에게 막 풍부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아무도 있지 않은 사막 땅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빌립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빌립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죠. 그 땅에 구원할 백성들이 있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 가운데 지금 빌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사막 땅 그 땅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순종하고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침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그곳을 지나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빌립의 순종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데페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땅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리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은 점은 둘 다 어떤 교회예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에 만족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시자 그 안디옥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청취해 가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 있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델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선교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